구원은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명은 죽은 것으로부터는 취해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심판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원과 영생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구원이죠. 구원이 영생입니다. 어떤 다른 구원을 우리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과 이 영생과 구원이 또 대조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죄를 들춰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정하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러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영생을 받게 하시려고. 심판이 임하면 멸망인데 16절에 보면 멸망하지 않고, 심판은 멸망이고 구원은 영생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하러 오신 것이고, 그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심판을 받는 백성, 곧 심판을 기다리는 백성으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육체를 우리가 흙으로부터 나왔다, 땅의 흙으로부터 육체를 지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땅의 흙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땅의 흙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땅에도 생명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그것은 땅의 어떤 유기적인 그런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땅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죠.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그의 호흡으로 지으신 인류에게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특별히 요한복음의 생명은 영생을 뜻하는 경우가 있고 많고, 이 영생이란 단어는 곧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주시고자 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끝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판단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귀하지만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귀하지만은 그것이 궁극적인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와 부자간과 또 이웃 간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다만 스스로 진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지만은 무작정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 사랑과 질 수 없는 무작정의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되 공의 가운데 사랑을 베푸십니다.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있는 반면에 의와 진리와 공의가 있습니다. 이 공의가 우리에게는 날카로워 보여도 그의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정말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요 생명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의 10절에 보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 사랑은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니라. 이런 대꾸적인 표현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함께 노래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1절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긍휼과 진리와 인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제가 찾기로만 해도 저는 시편 이 부분을 특별히 줄을 많이 쳐놨습니다. 긍휼과 인자 그리고 진리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바로 진리 가운데서의 사랑, 만세전의 작정 가운데서의 사랑, 바로 스스로 변개치 아니고 스스로 모순될 수 없고 오직 믿으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은 진리 가운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류를 지으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에 독생자를 주시는 그의 아들, 여기 독생자는 바로 제2위 하나님,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분, 하나님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방식,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가 사랑입니다. 삼위일체가 아니고서야 사랑을 말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가 아닌 것은 전부 소유의 사랑이요. 내 일부를 보내주고 내 가진 것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주셔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자체가 사랑이에요. 삼위일체가 아닌 것은 전부 다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을 주시고 이루시고 하나님 자신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삼위일체만이 살아계신 것이고 삼위일체만이 사랑이시고 삼위일체만이 진정한 인격이세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진리는 세상이 모르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이방 종교가 가지지 못한 것이에요. 이방 진리는 나를 따르라밖에 안 돼요. 내 것을 줬으니 너희들도 주라라는 등식관계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직 삼위일체 진리는 자기 자신을 주시고 자기 자신이 뜻하시고 자기 자신이 성취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사랑이 아니고서야 세상의 사랑으로는 궁극적인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주셨는데 기뻐하심에 따라 기쁘심의 뜻으로,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사?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표현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오직 에베소서 말씀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게 바로 이처럼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세상은 다 사랑 싸움이요, 세상은 다 판단 싸움인데 판단이 다 사랑 싸움입니다. 서로 내가 더 사랑했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더 주었다고 싸우고, 내가 더 많이 했다고 싸우고, 내가 더 부지런하다고 싸우고, 내가 더 낫다고 싸우고, 다 사랑 싸움입니다. 다 판단해서 비교해서 따지고, 뭐 추억이 뭡니까? 내가 더 사랑했다는 데한 아쉬움이 추억이에요. 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는 모든 형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바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동력인이다 혹은 동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기인이다 혹은 동력인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는 사랑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유일한 동력인, 동기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값으로 주시는 그런 사랑인데,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타락하지 않은 인류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형벌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만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들을 주셨습니다. 친히 아들을 사람으로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아들이 자기를 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변증법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진리입니다. 칼 바르트는 이것을 변증법으로 풀어냈지만 이것은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리입니다. 삼위일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관념적으로 상징적으로 폴 틸리와 같이 상징적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분명한 실체적인 진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주시는 방식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이다. 요한복음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주시는데 의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 자리에 보내셔서 물음의 그 법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물으심의 법, 물음의 법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이 구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에요.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은 것이에요. 주인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삼은 것이에요. 그래야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아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고 구원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곧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들을 진료이다 라고 부릅니다. 아들이 진료이다. material cause. 바로 실체적인 원인이 아들이다. 아들이 은혜다. 아들이 의다. 아들의 공로가 우리의 구원에 족하다. 우리는 구원 없음으로 아들의 공로가 족하고 우리는 구원 없음을 아는 것으로 족하다. 버나드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공로가 없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공로다라고 버나드가 노래했습니다. 아들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진료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왔던 과거의 그런 공이 아닙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과거는 잃어버릴 때 가장 아름답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금 매여있을 때가 아니라 잊어버릴 때 아름답게 기억되는 거예요. 너무 과거를 놓고 눈물 흘리고 너무 과거에 매여있지 마십시오. 제 자신도 너무 정이 많아서 옛날 우리나라 시조에 다정도 병이라 그랬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정이 많아서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생각 같아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때는 친구를 사귀지를 못했습니다. 헤어지는 것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이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사람을 사랑하고 매몰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고 나중에는 그것을 피하고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심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그러나 깨달아 보면 이것을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과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 구원의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답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만 온전히 안고 갈 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순종할 때 광야에 족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족적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성적으로 안 됩니다. 내 추억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구원의 원인으로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구원의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사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도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 도구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곳은 말씀의 전이요 기도하는 자리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그 무엇이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공로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에 이릅니다. 믿음은 그 그리스도의 공로와 구원을 믿는다는 측면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비유를 자주 씁니다만은 밥을 먹는 숟가락과 같다 이 말입니다. 배가 고파서 숟가락으로 밥을 먹었을 때 우리를 배불리 하는 것은 숟가락이 아니라 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숟가락은 밥을 퍼먹는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뭐예요? 믿음의 밥은 특별히 뭐예요? 은혜의 밥은 믿음의 숟가락에만 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절이고 그렇게 말해서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들어있고 구원의 교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성자, 독생자의 그런 삼위일체의 구속 역사가 나타나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력인, 동기인, 독생자를 주셨으니 진료인, 그를 믿는 자마다 도구인,
우리가 한 가지 더해서 목적인이 있지만 목적인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목적인도 숨어 있습니다.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는 오직 믿음을 뜻하거든요. 우리의 공로웃음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뒤에 숨어 있는 뜻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왜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삼위일체 교리와 구원의 교리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요절로 암송하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깊이 가르쳐야 됩니다. 17절에는 이 16절의 말씀을 더 확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삼위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지만 일체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삼위일체 교리를 함께 봐야 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삼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지만 일체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직 그를 판단해서 사랑한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해서 사랑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판단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을 물리치고 어떻게 보면 끝까지 사랑하지도 마시고 끝까지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잠잠한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조차도 우리가 드러내어 말할 바는 없지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어떠했고 다 하나님 안에 해석되지 아니하면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해석되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한 공고함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주어로 삼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시로 우리의 이성과 판단이 앞서는 이는 부족하고 연약한 여전히 아버지와 공고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품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고도 하고 또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남은 인생을 진리 가운데 값지게 살 것인지 준비되었는지
그 모습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잘 깨달아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그 아들을 믿기만 하기만 하면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뢰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 모든 것을 그 가운데서 온전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여 또 새로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첫 아버지여 주일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이오니 주에 속한 모든 근속들이 오늘 한날 예배드리며 찬송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